느헤미야가 성벽을 마무리 이제 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이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음모도 하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왕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 성벽을 마무리하는 이 일에 모든 중심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거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 음모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략까지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 성벽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내용이 6장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음모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의 길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길은 오직의 길이다. 다른 길이 없지 않냐. 느헤미야도 오직을 향해 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느헤미야가 오직을 향해 걸어간 거죠. 이번에 선교 합숙과 선교 대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직을 향해 가라. 다른 게 뭐가 있겠냐.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 이 선교 현장의 흑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의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와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능으로도 안 되고 네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직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음모와 자기가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오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2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오더라고요. 시편 2편도 묵상을 했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왜?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는 되지만 결국 방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이걸 뒤흔들어서 그 시간표를 뒤로 미루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주께서 웃으시며 그 세상의 군왕들이 하고 있는 그 짓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께서 비웃으신다. 지금 막 세계 강국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러시아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번 러시아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계 경제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꼭 뭔가 세계를 뒤흔드는 것처럼 중국이 모든 걸 장악하고 지금 광물들을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살기 힘든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독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남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뭣도 모르고 내줘요. 왜? 지금 살기 힘드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자원인지도 모르고 내줘버립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눈을 조금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국 중심으로 다 돌립니다. 이게
그냥 옛날에는 다 광물 다 가져가도록 만들었는데 이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흘러나가도록 그 기술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갑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계속 올 건데, 살기 힘든 시대가 올 건데, 또 그걸 꼭 자기들이 그걸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주께 해서 비웃으시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을 향해 걸어가라. 느헤미야는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상의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웠지 않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리로 나를 보냈지 않느냐? 그 일에 오직을 향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를 싹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벽이 재건되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린 지금 오직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가슴에 딱 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오직을 향해 걸음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빛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직을 향해서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파송되어서 나갑니까? 이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영적 싸움이 막 치열하니까 힘든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느헤미야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을 향하여 딱 중심을 담고 걸음을 쭉 걸어갑니다. 이게 6장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이게 좌우나 우로 막 치우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의 길을 걸어가라.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24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모든 싸움을 하나님 그리스도께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싸움을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이게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오직을 증거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오직 돼야 돼요. 오직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계속 다른 걸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은 그게 부족해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걸 계속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끝내놓으셨는데 아니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면 다 다른 걸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보십시오. 이단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내가지고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해. 십자가는 부족해. 하면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신앙하고 있어요. 이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끝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거 믿지 않는 거죠. 믿으면 역사를 합니다. 믿으면 지난주 메시지처럼 치유와 회복이 안 될 것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떤 이 정신 문제에 있는 약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다 이렇게 이 약사인데도 정신 문제가 오니까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은 겁니다. 그러고 있는 그 사이에 전도자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딱 들으면서 그게 딱 믿어지더랍니다. 그게 딱 믿어지는 그 순간 자기에 있는 이 정신 문제가 치유돼 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질 때에 해방받는 겁니다. 어떤 분도 계속 막 시달리다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그래 해방됐지. 내가 왜 거기서 자꾸 고통당하냐 라고 딱 믿어지는 그 순간 해방돼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십자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만큼 사실적으로 다가오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2, 3, 7과 5천 정도로 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대열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복음화를 두고 막 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지금 다락방 30만 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30만도 안 돼요. 20만 되려나? 제가 대충 계산을 쭉 해보니까 20만 되려나? 뭐 이래요. 그럼 우리는 다른 이단들 지금 100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싸움을 하면 숫자적으로도 싸우면 안 돼. 우리 랩런트 대회 때 막 10,000명 넘었다면서 막 자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미 있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그 운동장 큰 거 빌려고 2만 명, 300명씩 모입니다. 그럼 10,000명 가지고 뭘? 그러면 10,000명 모이면 뭐 세계복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숫자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가슴 속에 다가오는지, 모든 싸움을 승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안 될 것도 없어요. 다 뚫립니다. 다 뚫려버려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다 뚫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흑암 권세가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다락방 운동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매일 얘기하자. 장소를 모아놓고 얘기하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얘기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부활하신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 왜 부활하셨냐?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 필요 없어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어둠 속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예수 이름 불러라는 겁니다. 우리 부족한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예수 이름 불러요. 우리는요,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계속 성화의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그래도 목사님은 뭐 복음에서 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님 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세밀한 것들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냐?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두고 오직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쫙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영적인 실제적인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영적 싸움은 예수 이름 부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가끔씩 무속인 전도했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중고등부 교육자 할 때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제가 무속 현장을 가자고 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미주 권사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막 그때쯤 됐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가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라고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믿어지니까, 두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나와. 그래도 좀 마음이 있잖아요.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덩치 큰 아저씨 만나면 좀 그럴 텐데 할머니가 딱 나오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할머니가 같이 살았으니까 이게 약간 친근감이 있어요. 할머니가 나오면서 그 마당에 저한테 보자마자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주말에 목사가 왔는데 내가 집어 던져가고 저기 대문에 처박혔다면서. 그 대문이 저쯤 돼요. 그냥 가만히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처박히면 저게 꼬꾸라지겠구나. 또 갑자기 저보고 법당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삼지창, 뭐 칼 이런 거 다 꽂혀 있죠. 저거를 들고 나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도 두려운지 제 옆에 안 앉고 제 뒤에 숨어 앉았어요. 제 혼자 앞에 다 하고 무속인 할머니랑 딱 마주치고 뒤에 우리 중고등학생 2명이 딱 앉아가지고 제 뒤에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자 했죠. 예수 이름을 꺾인다, 가자 이랬는데 저도 두렵고 애들은 두려워 제 뒤에 숨고 이래가지고 같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덜덜. 표는 안 됐지만 계속 떨려 이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랬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두려우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게 평안함이 없으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계속 갔단 말이에요. 30분 좀 그분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막 가슴이 막 떨리고 있는데, 야, 제가 하나님 뭘 보게 하셨냐면 나도 가슴이 떨리는데 이 무속인은 가슴 저보다 2배를 더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용기가 딱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가시진 않고요. 선포를 딱 하는 가운데 이게 어느 정도 딱 감가가 되더라고요. 이게 떨리는 게 100이었으면 나중에 한 60이 줄어가 40 정도 막 떨리는 겁니다. 그럼 그 나와가지고 또 그 다음 갔어요. 또 막 떨리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제가 1년 반을 지속을 계속 했어요. 나중에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참 더디죠, 그렇죠?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소주병 막 집어 던지고, 막 그 소금 막 던지고, 오지 마라 막 욕하고, 막 퍼붓고, 막 그런데도 계속 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싸우자 무속, 이러면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제는 좀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눈 똑바로 딱 쳐다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딱 눈빛이 결박받을지어다 이런 눈빛으로 제가 갔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계속 하는데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계속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이 영혼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영접 안 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1년 반 동안 갔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무속이랑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흑암 권세가 꺾여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시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시다.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그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질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언약을 향해 가는 길,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 일에 중심을 딱 담아내가지고 묵묵히 그 걸음을 쭉 걸어간 겁니다. 왜? 해봐.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성벽을 재건할 거야. 괜찮아. 너희들이 음모하고 해도 난 그거 속지 않아. 괜찮아. 너 계속 해봐. 난 계속 갈 거야.
쫙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큰 애예요. 이번에도 그 현장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나는 한국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좀 감사한데 선교사님들 또 여기에서 막 한국에서는 대우를 해줘요. 선교사님 왔다고 대우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돌아가면 혼자야. 네. 쉽지 않죠. 저는 선교사님이 좀 부유하게 산다. 그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꼭 선교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선교사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뭔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정치를 잘 못하니까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도 계세요. 가서 말 잘해가지고 여기서 후원받고 말 잘해서 저기서 후원받고 이러면 선교사님도 편해.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분도 많아. 그럼 우리가 쳐다볼 때는 그럼 이렇게 막 말을 잘해가지고 후원을 많이 딴 선교사님은 약간 가짜 같고 저 어려워서 맨날 힘들어하는 그 선교사님 쳐다보면서 그게 진정한 선교사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그 사역을 잘하시든 못하시든 깃발을 딱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언약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분들이 진정한 선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증거 있든 없든 간에 언약을 딱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전도자입니까?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망대를 세워갈 하나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언약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오직의 길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느끼세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비밀이 커요.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오직을 향해 걸음을 걸어가면 다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무조건 죽으란 말이 아니라 때로는 죽을 수 있는 시간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순교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순교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이제 어려운 현장들은 순교도 할 수도 있어요. 중동 지방 이런 데는 진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자영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 선교 활동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벽이 이렇게 막 엄청난 벽이 높이 쳐져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꾸 테러를 하니까 한 번은 수류탄을 집어 던져가지고 교회에 수류탄이 들어와 폭발했다. 이들들 비일비재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누가 뭐 여기 예배 오는다 폭탄 터뜨립니까, 여러분? 그죠? 안 하잖아. 네. 그런 위협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와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중심을 담아내면서. 그런 데는 순교할 수도 있어요.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교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쭉 영상을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나가는 이 평균 나이대가 20, 30대였대요. 지금은 50대. 지금 50대. 지금 이제 우리 교단도 보니까 20, 30대가 선교로 나가는 빈도수는 적어요. 어떤 분들이 나가는 거 보니까 은퇴해가지고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 나가세요. 이번에도 제 후배 목사님 아버지가 선교사로 오늘 뭐 파송한다 뭐 이렇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냥 그걸 가만히 보는데 요즘에는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마지막 생을 선교에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갖고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그 나이 때보다 20, 30대보다 30대가 많은 연령들이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가 쉽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부딪히는데요. 살아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선교 현장에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걸 넘어가지고 문화를 넘어 다 뛰어넘어가지고 거기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화를 내려놓고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죠.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후대가 진짜 일어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가슴들을 후대에게 전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을 향해서 오직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느헤미야 6장 1절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하며 꾸미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구합니다. 그리고 불신 세력의 흐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논하자,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그들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어둠에 잡히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씩 허용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잡혀봅니다. 불신 세력의 흐름에 빠지지 않냐고 그 흐름을 가지고 와버려야 돼요.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느헤미야는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흐름에 흘러간 게 아니라 흐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중심을 딱 가지고 오직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그 중심을 딱 가지고 흐름을 빼앗기지 않냐고 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오직을 향해 가는 길. 어제 우리 이제 김성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장 말씀을 이제 읽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볼 때는 이 6장 내용이 이 복음에 대한 좀 얘기, 오직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다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이 너무 좋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삼으려 하다가 그냥 이 제목을 제가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매주 오신대요. 근데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게 딱 맞아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성령은 하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주시냐면 여러분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저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붙잡은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갑니다.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대를 사역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후대를 쳐다보면서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막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고민할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들이여 들어가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후대를 키워내라는 거죠. 후대들이 지금 어둠에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니냐.
후대들을 진짜 언약 앞에 있도록 만들어라.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 학교까지 응답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걸 잘하라 못하라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담아낼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지키자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좀 지켜보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중심을 담아내보자. 근데 잘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생각이 바뀝니까? 마음이 바뀝니까? 맨날 가요 듣고 뭐 이상한 뭐 노래 듣고 막 내가 볼 때 이상해. 음악도 이상하고. 근데 애들은 그거 다 귀에 다 들어와요. 쫙 다 들어와가지고 이걸 입에서 쫙 나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되죠? 24하니까. 이거 듣고 나오는 게 24야. 또 학교 가면 뭐하냐? 못 들으니까 애들하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계속 합니다. 그 얘기 계속 해. 그러니까 애들은 그 DNA가 딱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음악을 들을 수 있는 DNA로 딱 바뀌어버려요. 찬송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른들은 트로트 탁 들으면서 막 쫙 들으면서 트로트의 이 뭐죠? DNA가 딱 들어와 있어. 근데 이게 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또 찬송가도 그래 부릅니다. 약간 뽕짝필로 불러요. 저 중국 가니까 할머니들이 막 찬송을 부르시는데 약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원해대. 왜? 입술에서 나오는 게 찬송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벽이 딱 완성되니까 대적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딱 걸어가잖아요. 대적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흑암이 꺾일 거니까. 사단이 진입하여질 거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것이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심겨지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누리면서 또 씨앗을 심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직을 향해 걸어가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그림을 그리고 함께 포럼하고 응답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이 후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